네,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뭘까요?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면 믿음으로 사는 삶인가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그냥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이 내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믿음이 내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삶이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데 믿음은 따로, 그냥 신앙은 따로, 또 내 생활은 따로, 이게 그냥 구별되어 있다면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딱 시작해가지고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서로 섬기며 이렇게 막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전했어요. 아멘 하고 정말 사랑해야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1층에 내려갔습니다. 집에 가려고 차에 내려갔는데 주차 막 그냥 이상하게 삐뚤삐뚤 해가지고 못 나가게 막으라고 이래. 성질 나가지고 그냥 막 빨리 차 빼라 막 소리를 지르고 말이죠. 네가 똑바로 안 됐으면 왜 사면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른다. 그렇다면 이게 10분, 15분 전에 예배 드릴 때는 한번 서로 사랑이 어떻고 서로 섬기고 이해하고 뭐 이런 말 할 때는 아멘 해놓고는 그냥 10분 후에 밑에 1층에 내려가가지고 그냥 차 그것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싸운다. 이게 그냥 이렇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긴다면 이게 정말 믿음과 삶이 괴리된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과 신앙과 내 믿음과 내 삶이 동일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내 삶이 그렇게 실천해 가며 삶이 바뀌어 가지 않느냐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정말 믿음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내가 믿는 대로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믿음의 삶이 믿음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믿음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음으로 산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지. 예배 드리잖아?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그냥 무슨 면죄부나 받은 것처럼 그렇게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 삶에는 전혀 구별됨이 없는 그렇게 산다면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 삶에 믿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해의 삶이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참 빠르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오늘 이번 주가 다음 주가 마지막 주고 한 2주 남았는데 이 2주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돌아볼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많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돌아봐야 할 많은 일 가운데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과연 지나온 2022년도를 믿음으로 살았을까? 내 삶은 믿음으로 산 것이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면밀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믿는 자로서 바른 생각을 품고 바른 행동을 하며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가오는 한 해를 나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정말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살아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 남아있는 이 한 해를
잘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준비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자꾸 믿음, 성도의 믿음 이야기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인생을 사는가?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원동력, 주로 돈이에요. 돈. 아니면 힘이나 권력이 바로 삶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힘이나 권력이 있으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뜻대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 그게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그냥 그것을 쫓아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앉아보는 것,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방법,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원동력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돈도 아니고 힘도 권력도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오늘 강조할 텐데, 여러분, 힘이나 돈이나 권력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 벌어야 되고요. 기회가 주어질 때 힘이나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먼저라는 이야기?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가질 때에 거기에 더해지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우선순위가 믿음은 접어두고 일단 돈 벌어야지. 믿음은 접어두고 일단 권력이나 힘을 길러야지. 일단 믿음 생활은 접어두고 믿음이라는 우선적인 삶의 어떤 가치는 버려두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채우려고 하는 삶, 이게 바로 그걸 먼저 추구하고 그걸 먼저 찾고 먼저 의지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그 요소들 3가지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믿음장에 나와 있는, 특별히 읽었던 부분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첫째,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본문에서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기 보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현실에 보면 돈이 눈에 보입니다. 힘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우리는 찾기가 쉬워요. 그런 사람 눈에 보이니까, 그죠? 손에 잡히는 거니까. 내 주머니가 두둑하면 그게 의지하기 쉬우니까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보면요, 전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뜬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너 이거 해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실은 대통령이 권세가 높지만 대통령이 나한테 그런 말 하지는 않잖아요. 따지고 보면 지금 내 앞에 내 위에 있는 권력이나 힘을 가진 사람은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상사,
내 바로 위에 있는 직속 상관, 뭐 대리면 대리, 뭐 과장이면 과장,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자기도 따지고 보면 힘도 없으면서 나를 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는 힘이에요. 힘. 그렇죠? 돈 붙잡고 나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 내 앞에는 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본문의 모세 이야기를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마음에 결단을 하고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좋은 편리한 편안한 그런 삶을 과감하게 던져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현재 내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어떤 편안함이나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비록 고통과 어려움이 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때문에 그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것을 오히려 애굽에 살면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모든 재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아까 읽었죠.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예, 삶의 결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나 고통을 오히려 즐거움으로 알고 오히려 그것을 상으로 여길 줄 아는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었죠.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가 살아났습니다. 40세가 될 때까지 금수저로 살았어요. 40세가 될 때까지 왕의 후예로,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스스로 그 금수저를 내팽개쳤죠.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편안하게 잘 살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 때문에 그 금수저를 집어 던져버리고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며 나갔습니다. 바로 읽었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눈에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모세의 눈에는 보였을까요? 사실은 모세의 눈에도 하나님은 안 보였어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딸기나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잖아요. 그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마음을 터치하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느꼈던 감정과 은혜, 그런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까? 모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고 주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터치가 없었습니까? 한 번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내게 말씀으로, 내게 은혜로, 기적으로 베푸신 그런 삶의 현장들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크게 뜨고 주님만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모세처럼 결단하고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이 시간에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만 더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리라는 그런 결단을 새롭게 세우면 그 해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할 때 그래 내가 올해는 꼭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발전된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지. 그런 각오와 결심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뭔가 성장이 없는 것 같은, 멈추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면 사단이 더 귀에다 대고 야, 너 해봤자 별거 없어. 우리 귀에다 자꾸 그런 음성을 주는 거예요. 네가 뭐 노력한다고 뭐 될 것 같아? 뭐 훌륭한 신앙에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너는 그냥 교회만 주일날 예배도 겨우 지키지도 못하는데 네 신앙이 뭐 대단한 뭔가가 뭐 나아질 것 같아? 그런 음성이 들리면 우리의 신앙은 더더욱이나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왔을까? 지난 한 해를 살아왔는가?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말 주만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결단과 결심으로 새해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눈.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려움을 극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23절을 한번 볼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대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바로 왕이 모든 남자 아이들은 태어나면 바로 죽여라. 물에다가 던져서 나일강에다가 던져서 죽여라. 근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 예뻐요. 자기 자식이 안 예쁜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예쁘단 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어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믿음으로 이 모세를 숨겨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안 두려웠을까요? 두렵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믿음은 현실의 고난과 위협과 두려움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렵지만 믿음은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두려움과 현실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볼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했는데, 여기서 애굽을 떠난 것은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모세 당시에 애굽은 최강국이었죠. 그리고 바로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앞에 담대하게 나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주시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떠나야 되겠어 라고 말할 때에 바로가 자기 군사와 그 힘으로 이 모세를 당장 죽이라 하면 죽는 거잖아요. 뭐 무슨 목숨이 100개라도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혼자 가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던 모세는 목숨을 걸고 그 앞에 나갔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그 앞에서 행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을 겪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나온 2년,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시간 많이 보냈잖아요. 그죠? 코로나19라 그래. 19. 왜 19입니까? 2019년도에 시작했잖아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2019년도보다는 2020년도, 그죠? 2020년도에부터 사실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어떤 어려움이 많이 닥쳤어요. 2020년 3월 첫 주부터 우리가 예배를 오후 예배를 안 드렸어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2월 달까지는 오후 예배를 드렸어요. 모여갖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밑에 2층에 가서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3월 첫 주부터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근데 그해 3월, 4월, 5월, 6월이 지날 때쯤에 밑에 빨간 막 딱지 붙여가지고 예배 금지, 집합 금지 명령 그런 게 붙기 시작한 게 6월, 7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막 구청 직원들도 나오고 경찰들도 나오고 기억나십니까? 그래 막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면 뒤에 와가지고 막 앉아 서가지고 막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였습니다. 그해 성탄절 12월 달 성탄절이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 아침부터 와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밑에 구청 직원들 경찰들이 와서 예배를 모이면 안 된다고. 결국 제가 2번이나 경찰 조사 받으러 가고요. 재판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 교회들이 최소한 2, 3개월 이상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 위협과 기세가 굉장히 등등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가 그런 일 중에서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었습니다. 제가요, 이제 그 일이 벌써 1년, 2년이 지나면서 최근에 한 두세 달 전에 광주 교회 행사 때 행사를 마치고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청인 목사님인데 큰 교회 그 광주에 있는 에바다 농화교회 근처에 있는 큰 교회인데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라서 그 행사 때 그 목사님도 오신 거예요. 행사를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부가 그렇게 시켰을 때 작년, 재작년 때 저렇게 시켰을 때 우리가 찍소리 못하고 교회 문을 닫았던 게 지금은 너무 후회스럽고 하나님 앞에 창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하니까 별것도 아니었는데 왜 정부 경찰들 오고 구청에서 그렇게 붙이고 와서 일할 때 이렇게 할 때 우리 예배 드려야 되겠다. 내가 왜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 이야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렇다고 앞으로는 무조건 정부의 시책이나 이런 거에 반대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오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세금을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세상의 법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 맞죠? 그죠? 세상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멈춰버렸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안 지킨다. 그것 또한 잘못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모세를 이 부모가 끝까지 모세를 키웠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다 죽어요. 무슨 뜻인 줄 알죠? 일단 숨겨서 키운 건 맞아요. 처음에. 하지만 이 아이를 계속 목소리도 커지고 남자아이인데 목소리도 커지고 울음소리도 커지니까 이걸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계속 키우다가는 우리 가족이 다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키웠지만 정한 때가 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때가 되면서 더 이상은 키울 수 없어. 그래서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집어 던져 버려서 죽인 게 아니라 자그마한 역청으로 마른 바구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띄워서 보내서 버린 게 아니라 누나를 따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거두시는지를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아이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건 버린 게 아닙니다. 예? 자,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위협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키우는 믿음과 있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정한 때가 되었을 때 이것을 놓을 줄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그 지혜가 없어가지고
맞서 싸울 힘도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다가 지금에 와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죠. 두려움이 앞으로도 얼마나 더 큰 일들이 생길지 몰라요. 누구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단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기도하면서, 그러나 그 때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처음부터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0세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먹었을 때 모세가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갔었죠, 그죠? 물론 지은 죄가 있어서 그랬습니다만 도망갔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거기에서 훈련되고 연단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만드는 뜨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이 앞으로도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좀 두렵고 떨리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내가 사람을 두려워서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거나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힘이 두려워서 이런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죽음이 눈앞에 오면 두려워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가오는 미래가 뭔가 아직 선명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우리 청년들, 학생들 말이에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뭐 먹고 살아가게 될까? 이런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다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갖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사람과 인생과 두려움은 작아 보이는 거고, 자꾸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그냥 이거 어떡하지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속에 있는 두려움과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작아지는 거예요. 내 말들 이해하시죠? 우리가요, 두려운 일,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정말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문제가 작아지는 거고, 그 반대가 되면 하나님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 한 개 드릴게요. 제가 태국 갔다가 캄보디아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행사 때문에 갔다는 거 아시죠? 태국에서 도착해가지고 이제 주일 행사가 마쳤어요. 11월 6일 행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하루는 쉬었다가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이제 방문해야 될 곳이 있어서 쉬었다가 화요일 날 이제 캄보디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호텔에 있었거든요. 캄보디아 갔다 와서는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했는데 호텔에 있으면서 월요일 날 다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게 뭔가 잘못됐는지 그날 밤에 이제 저하고 우리 지방의 회장이신 이준수 목사님 두 사람이 호텔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 다른 분들은 월요일 날 떠나고 저하고 이준수 목사님만 월요일 날 파타야에 남아가지고 월요일 날 자고 화요일 날 아침에 방콕으로 가서 방콕에서 비행기로 이제 캄보디아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저녁에 자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아팠냐면 30분 간격으로 계속 설사와 복통이 시작된 거예요. 밤에 잠을 한숨도 안 잤어요. 새벽 4시에 살짝 잠이 들었는데 새벽 4시까지 계속 30분 1시간 간격으로 막 쥐어짜는 복통 그리고 막 설사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내가 잠을 못 자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런 경험이 한국에 있을 때도 한 번 있었거든요. 그게 급성장염 알죠? 음식 잘못 먹으면 장염되면 막 설사하고 막 복통 막 심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경험이 없었으면 내가
모를 건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건 장염이고 장염이 한번 급성으로 시작되면 보통 2, 3일 동안 고생하는 거 알죠? 보통 2, 3일은 고생해요. 약을 먹어도 2, 3일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밤에 새벽 4시까지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아 내일 아침에 캄보디아 가는 것은 걸렀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준수 목사님 그 방콕으로 보내드리고 나는 빨리 그 택시 타고 물어봐가지고 어디 근처에 병원 일단 가서 약 타고 뭐 이번까지는 아니라도 약 타고 해가지고 그냥 호텔에 하루 이틀 정도 더 있다가 캄보디아 갔다가 이제 우리 김진선 목사님은 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돌아올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그냥 교회로 가서 한 3일, 2, 3일 있으면 나아질 거니까 교회 가서 나머지 사역은 캄보디아 사역은 이제 접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이미 결정된 거야. 왜냐하면 내가 아픈 걸 아니까, 내가 내 몸을 아니까. 그래서 새벽 4시쯤 돼가지고 살짝 잠이 들었어요. 6시, 7시쯤에 깼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아픈 건 없어진 것 같아요. 설사는 계속했으니까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서 안 나오고 그렇게 통증은 안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결정해야 돼. 있었어. 7시에 이제 그래 빨리 결정을 내려야 이준수 목사님 깨면 같이 갑시다. 이준수 목사님도 대충 자기 전에 내가 아프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어떡하지 고민을 참 한참 하다가 일단 통증은 없으니까 출발하자. 이게 안 하면 캄보디아 가서 해야 될 일이나 이런 게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하기로 했어요. 사실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방콕으로 가는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방콕 비행장에서 방콕에서 바로 출발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그 방콕에 있는 농아 교회를 하나를 또 신방을 했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또 점심을 먹기는 점심을 도저히 먹을 수 없어서 안 먹고 저는 또 거기서 잠시 방콕에 있는 곳 한 군데를 가기로 했는데 저는 안 갈 테니까 두 분만 갔다 오시라고 그러니까 방콕에 있는 목사님하고 이준수 목사님 같이 나는 거기에 잠시 누워 있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도 안 간다 그러더라. 내가 안 간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시간이 약간 비행기 시간까지 남아 있어서 한 3시간 정도를 조금 쉬었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비행장 도착했습니다. 저녁 시간대로 이제 비행기가 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조금 이제 비행기 표 이제 다 해놓고는 시간이 있어서 누님께 전화를 했어요. 집에도 전화를 그 전에 했지만 했는데 그 누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 안 좋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너무 안 좋은 꿈을. 도대체 무슨 꿈을 꿨는데 물으니까 내가 큰 뱀한테 물리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큰 뱀한테. 그래서 너무 기분도 안 좋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냐고 내가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냥 그래 놓고는 이제 일단은 내가 살 좋아졌으니까 괜찮겠다 하고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후 늦은 시간에 한 5시, 6시간에 캄보디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중 나오신 선교사님들하고 들어가서 그날 저녁도 밥을